안녕하세요. ESF 인천지구 황준하 간사입니다. 4월 8일 일용할 양식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체포당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우리는 기도의 결과가 최악인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앞에서 예수님은 참으로 간절하게 3번씩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간절히 기도하면 복을 받고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경우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장한 무리에게 체포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기도의 목적은 고난을 피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견뎌내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마치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실 때 칼과 강목을 든 무리들이 찾아옵니다. 아마 유다가 길잡이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그는 12제자 중 한 명으로 평소 예수님의 동선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는 밤이 어두워 예수님과 제자들을 분간하기가 어렵자 입맞춤을 통해 누가 예수님이신지를 무리에게 알려줍니다. 이제 무장한 무리가 손을 대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합니다. 이에 한 제자가 칼을 빼서 휘두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에게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예수님 당시 로마 제국의 한 군단은 5,600명으로 구성되었고 로마 제국은 25개의 군단을 보유했습니다. 예수님은 천사로 구성된 이런 군단을 12군단보다 더 많이 동원할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사실 천사 한 군단이면 이 세상 모든 나라의 군대를 제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천군을 동원할 능력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십니다. 아니, 지금처럼 급박한 상황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특권을 사용할 절호의 기회인데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천사를 동원할 권세를 포기하십니다. 예수님은 현재의 위험을 피하지 않고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이 아버지의 뜻임을 알고 당당히 그 길로 향하십니다. 이것이 기도의 힘입니다. 기도하신 예수님은 비굴하지 않으시고 의연히 남은 사명을 감당하십니다. 반면에 기도하지 않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합니다. 한 가지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12군단이 넘는 천사를 요청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예수님은 위기에서 벗어났을 것이고 무정한 무리와 악한 종교 지도자들은 심판받았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체포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영원히 죄의 노예로 신음하며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 체포당하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예수님은 무리에게 체포당한 것이 아니라 체포돼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천사를 동원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지만 그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구원하려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체포되어 주신 것이죠. 결국 예수님의 체포로 우리는 죄의 체포에서 풀려났습니다.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이한 점은 유다가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른 점입니다. 랍비는 오늘날 신학 교수나 권위 있는 목사와 비슷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신학적 소견이 깊은 스승으로서 사람들로부터 큰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랍비도 결국 인간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랍비는 비교조차 할 수 없지요. 복음서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랍비로 대했고 12제자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랍비로 불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한 제자들은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합니다. 그러나 가롯 유다만은 예외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직전까지도 랍비로 알았습니다. 3년이나 예수님을 곁에서 모시며 말씀을 들었지만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전혀 자라지 못한 것입니다. 본문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고 랍비 수준으로 알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줍니다. 외부 사람이 아니라 제자인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넘기죠. 마찬가지로 성도가 예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이런 무서운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바르게 가르쳐야 합니다. 오늘날 성경을 윤리, 도덕적 교훈이나 인간관계에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책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이는 말씀에서 재테크의 지혜를 얻기도 하더군요. 물론 성경에서 그런 교훈이나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의 목적이 아닙니다. 제가 가끔 하는 말이지만 서점에 가면 성경보다 더 깊은 도덕적 교훈을 주는 책들이 많습니다. 처세술이나 재테크 책은 더욱더 많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가르치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책입니다. 교회가 성경에서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임을 가르치지 않고 도덕적인 교훈이나 마음의 위로를 주는 가르침에 치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성도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지 못하고 랍비로 알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 공동체를 위협하는 또 다른 유다가 나올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당하심으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자유를 얻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자유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얻은 자유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체포로 우리가 풀려났다는 사실을 아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이런 기쁨이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